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정체라는 제목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정체. 이 일곱 머리와 열 뿔 막 이런 걸 가졌다 그러니까 막 우리 머릿속으로 만화처럼 영화처럼 막 아주 그냥 흉측스러운 끔찍스러운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메타포 은유라고 그랬죠. 은유. 남자는 갈대다. 여자는 갈대다. 남자는 갈대에 붙어 있는 메뚜기다. 이런 표현 말이죠. 이게 은유. 실제로 이 일곱 머리 일곱 뿔 이런 것을 읽을 때 머릿속에 일곱 머리 일곱 뿔을 떠올리면 안 돼요. 앞에서 이미 다 설명된 거죠. 붉은 용, 마귀를 떠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역사적 전 기간을 말세 이렇게 말하는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때부터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져 주님 앞에 서는 때, 이때까지 이렇게 말세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또 말세에 사탄은 어떻게 하고 성도는 또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로 지금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인을 떼는 모습,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모습으로 말세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대로 말세가 모든 일이 진행될 것인데, 또 그때 이런저런 재앙들이 쏟아지고 전쟁과 기근과 나팔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재난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세에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해서 자기 백성을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축적이는 축적인대로 모아내는 그런 때, 그게 6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한 거라고 그랬어요.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그 6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이제는 다른 주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다른 주제. 이번에는 무슨 주제로 설명할까요? 사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가지고 설명해요. 이 말세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 기간에 이 말세는 무슨 일을, 이 악한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이 사탄과 성도는 어떤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고, 이 사탄의 마귀의 끝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이 사탄의 관점, 마귀의 관점으로 설명해낸 게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덩어리,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계시록의 이 구조를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이나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요한계시록을 말세 미래에 일어날 아주 그게 무섭고 엄청난 무슨 일처럼 막 해석을 하거나, 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큰 일을 벌일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구조가 딱 기억이 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말세에 여러분 이단들이나 혹은 세대주의자들이 말세가 되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 막 무섭고 황당한 이런 일이 막 벌어질 것이다. 그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가지고 성도들이 휴거를 받을 것이다. 7년 대환란, 휴거, 공중재림, 이런 말은 지금까지 제가 계시록 설명하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7년 대환란, 무슨 공중재림, 휴거, 또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제3성전,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계시록을 엉터리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다
한 단어라도 딱 들리면 아 저거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자, 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다시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음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해서 성전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막 죽이는 그 음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쭉 보고 있는데 그 음녀의 정체를 이제 밝혀줬어요. 막 화려하게 치장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음행의 술을 막 마시게 하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인 줄 알았더니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어요. 이 음녀가. 그러니까 뭐였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음녀가 심판받을 줄 알았더니 대래 음녀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심판이 아니고 저 음녀가 막 오히려 승승장구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놀래긴 뭘 놀래냐 하면서 그 비밀을 이제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두 가지로 쓰여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시크릿 이게 비밀이죠. 또 하나는 미스테리 여기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말로는 똑같이 비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개념, 이 단어가 원어로는 이렇게 두 개가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는 시크릿, 하나는 미스테리. 이 시크릿은 꽁꽁 감춰둔 비밀이에요. 안 보이게, 들키지 않게 꽁꽁 이렇게 숨겨둔 비밀. 그걸 시크릿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꽁꽁 숨겨둔 비밀이 아니고 뭔가 의미를 담아서 표식을 해둔 비밀이에요. 뭔가 의미를 담아서 표식을 해둔 비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물섬 같은 잡지 같은 데 보면은 보물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보물지도에 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무슨 표시를 달아놔요. 그 표시는 나만 아는 표시야. 왜 나만 아는 표시를 거기다 달아놔요? 딴 사람이 그거 보고 모르게. 나만 아는 어떤 표시를 거기다 딱 달아놓은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나만 아는 어떤 표식을 이렇게 해놓는 거 말이죠. 그게 미스테리온이에요. 감춰둔 게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뭔가 내가 의미를 담아놓은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 말세에 음녀가 악한 바벨론이 성도를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음녀가 성도의 피에 취하는 그 일이 비밀이라는 말인데 그 일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되는 그 일이 성도들이 막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일이 그게 막 사탄이 엄청난 힘을 갖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게 하나님이 담아놓은 말세에 뭔가 담아놓은 중요한 의미, 뜻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 10뿔 가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었다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죽었어요. 권세가 팍 꺾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마귀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 우와 신기해가지고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더라. 그 기이하게 여기더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숭배하고 추앙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마귀를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말이죠. 자,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뭔가? 자, 12장에서 하늘전쟁, 땅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설명하기를 여인이 아기를 이렇게 딱 베가지고 이제 막 아기를 출산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그 앞에서 웅크리고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그랬어요? 붉은 용. 네. 붉은 용이 그 아기를 딱 집어삼키려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12장 3절 한번 떠들어 보세요. 12장 3절. 12장 3절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뿌리가 10이라. 아, 요 머리가 7이요 뿌리가 10인 존재가 누구였어요? 여기 붉은 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붉은 용이 아기가 나오면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아기가 딱 나오자마자 출산하자마자 슉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장면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쭉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계속 막 메시아를 대를 끊어서 못 오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끝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오셨다가 그 마귀가 또 발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그리고 승천해 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자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라고 이렇게 딱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 그 마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을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운 사건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장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겠다. 그 땅으로 내쫓겼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무적행에 들어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그가 완전히 사탄이 이렇게 숨이 딱 끊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 권세가 팍 꺾였다는 말이에요. 땅으로 내쫓겼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무적행에 갇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자 이제 9장 1절 9장 1절 한번 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까 땅으로 내쫓긴 그 사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그러니까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권세가 팍 꺾인 땅으로 내쫓긴 무적행에 갇힌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언제 올라오냐면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올라온단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싹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니 요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적행으로 올라왔다 이 말을 죽었다가 살아났다 요렇게도 표현하고 또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도 표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계시록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히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아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이제 의미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어요. 이 이단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그 일곱 산이라는 구절 때문에 일곱 머리 이 여자를 로마라고 지칭을 해요. 로마. 왜냐하면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일곱 산 위에. 그래서 로마는 칠산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일곱 산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악한 사탄의 하수인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로마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로마로 이 본문을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로마라고 딱 찍어가지고 확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세의 전 역사 속에서 로마는 이제 벌써 역사에서 사라졌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그 로마라고 딱 그거 이렇게 지정해서 해석을 하면 로마는 사라졌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또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로마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등장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계속 역사 속에서. 그 산이라는 말은 일곱 산 할 때 그 산은 항상 말세에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 존재로 항상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산을 완전히 멸절시키리라,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 산을 가루가 되게 하리라, 이런 예언들을 하세요. 그런 예언들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산이 악한 존재로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산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단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그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요 말 때문에 요 말을 가지고 무섭게 해석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엄청난 무슨 큰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석들은 전부 아구가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역사적 어떤 사실하고 자꾸 대입시켜가지고 해석해서 뇌피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은 죽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나 티베리우스나 뭐 카라쿨라나 클라우디우스 네로까지 이런 다섯 황제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 뒤에 또 오는 또 티토스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도미티안 황제나 자꾸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딴 사람이 야 그 사람은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또 빼고 또 딴 사람이 야 그거는 이거 아니잖아 또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해석도 서로 안 맞아요. 이게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다섯은 죽고 한 나라는 있고 하나가 또 온다 그러니까 그 죽은 다섯을 또 무슨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섯 나라를 또 쭉 대입시켜가지고 또 풀고 그러다가 하나가 이제 올 것이다 보니까 엄청난 무슨 악한 세력이 와서 장악할 것이다 그래요. 그 하나가 올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EU 공동체, EU 공동체가 그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한동안 EU 공동체를 EU가 10나라가 딱 채워지면은 온다고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EU가 17나라, 18나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이제 EU가 쏙 들어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유엔이라고 또 해석해요. 그 유엔이라고 해석해가지고 또 뭐 그 뭡니까 무슨 말세에 그 이 유엔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슨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이제 뭐 빌 게이츠다 누구다 뭐 이래가지고 해석하는 해석들이 많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해석들을 막 하고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요. 그 한참 그 코로나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이게 백신을 맞잖아요. 그 백신에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가지고 넘어갔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쟁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자꾸 전쟁하는 걸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이 뭉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란하고 지금 이 이슬람 세력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한번 빵 지금 할 건데 그게 그 전쟁에 이제 끝자락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가 거기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 지금도 그런 해석이 난무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석에 속아가지고 막 이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앞으로 무슨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전부 뇌피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어떤 역사적 기록들을 가지고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죠. 자, 요 다섯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요 비밀을 요 비밀이라고 그랬죠. 왜 이 비밀을 지금 요한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뜻을 거기다 담아놓으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 음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악한 세력,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붉은 용의 하수인들이 말세 속에 끊임없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다섯은 이미 다 죽었어요. 권세가 팍 꺾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의 힘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하나가 지금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데 성도들을 죽이고 그러고 있지만 그 하나도 이제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그 일곱 머리, 일곱 산, 열 뿔로 상징되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권세, 그 세력이 지금 말세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핍박해도 그 권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꺾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지금 양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요. 이 육체의 남은 때 동안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흔들어 놓는데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섯은 이미 죽었다. 아직 하나는 오지도 않았다. 그 하나가 그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자, 이 동전하고 양면, 이율배반적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 있는 요 이율배반적인 요 상황, 그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장 7절부터 9절까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니까. 돌본다는 말은 이렇게 껴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를 껴안고 있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께 다 맡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아서 이렇게 두루막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이율배반적인 동전의 양면 같은 상태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네가 보던 푸른 열왕이니 그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 열뿔도 역시 일곱 산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한동안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를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권세를 갖고 막 부리지만 사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사탄이 어떤 자기 주권을 갖고 행사하는 나라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왜? 주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사탄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놔서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지금 이렇게 멋대로 날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17절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줘서 사탄이 저렇게 날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날뛰면서 막 자기가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성도들을 막 공격하고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치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수 안 믿던 때 그 우상을 섬기고 술 취하고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때로 끝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자녀됨의 신분을 갖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그러려고 지금 마귀가 지금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인해서,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핍박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자꾸 유혹하는 세상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그 모든 마귀의 계계들을 향해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동안 마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꾸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내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말이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세상 것에 빠지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자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세에 사탄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 마귀가 몸부림치고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드러내고 기도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세를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